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독교의 최고 응답받는 날입니다. 이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았고요.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과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음 메시지를 좀 봤는데 이런 글이 떴어요.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했는데 성인 중 10명 중 3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입니다. 2011년에 조사를 한 건데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사회 시민들이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중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안장애, 분노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큰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가 늘어난 이제 보복 운전, 난폭 운전들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런 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참지 못하는 분노, 그렇죠? 또 데이트 폭력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만 헤어지자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막 보복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좀 심각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게 갖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시작이 근본에서 시작된 문제고 영적인 것에 시작된 것인데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렇게 잘 살았던 선진국화 돼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발견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럼 선진국들이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잘 산다는 뉴질랜드, 지상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아니면 저기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자살률이 상위에 포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계속 어둠과 흑암 속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가라는 해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다시 한번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우리 문제를 완전히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약속된 부활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몸으로 가면 우리 관절염 그대로 갖고 가야 되고 알러지 다 갖고 가야 되고 아토피 연약한 거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서 가야 돼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걸 제1호 열매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 열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밖으로 쫓아냈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쫓아낸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뒀다 그래서 천사들을 말하죠.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을 두고 화염겸을 뒀다 그랬어요. 두루 도는 칼, 도는 불칼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도록 왜요?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다 해가지고 건강하게 장수하겠다 998833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야 100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지금도 50 조금씩 넘어가면 몸이 여기저기 막 이 문제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쑤시고 헷갈리고 안 보이고. 여러분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슬슬 돋보기 멀리 보기 시작하고 저 앞에 있는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뭔가를 갖다 써야지만 보이고 봤다가 밑에 보면 더 헷갈리고 다 경험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다 옵니다. 대비해야 돼요. 그때가 놀라지 마시고 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0세를 살면 여러분 100세 된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200세를 산다고 500을 산다고 1000년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될 건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라는 것을 계속 진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생하고 산다고 보시죠,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미움과 질투 시기 속에서 영생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살아도 끔찍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돼. 죽어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고 부활해서 여러분 영원한 최고의 축복된 부활체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다음 열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 열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위인들은 뭘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보이면 비전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이면 비전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게 안 보이니까 신비주의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신비주의식으로 뭔가를 보고 환상을 보고 듣고 이상한 것을 체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비전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굽을 살리러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생긴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게요. 비전을 받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24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라 말씀했는데,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 전에 뭐가 돼야 되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자주 말씀하죠. 불신앙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일부 때같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진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구원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언약 붙잡고 빠져나와야 버려야 할 불신앙을 찾아내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릴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8절과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여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갔냐면 그 장사 지낸 예수님께 가서 기름을 바르러 간 거예요. 기름 바르는 행위는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러 가다가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버린 겁니다. 이런 어떤 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안 가는 그 무덤에 기름을 바르러 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 행위를 하는구나. 그럴 텐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열심이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번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막 눈물이 매렵고 막 난리가 났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일단 예수님은 자기 앞에 서 계시고 자기는 도망왔고 고기는 잡고 있고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이 와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물어봐도 3번을 물어봅니다. 연거푸.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도망간 것도 이상하고 고기 잡는 것도 이상한데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어보니까 막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 한번 떠올려서 물어보십시오. 베드로 고기 잡고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누구야 시방? 전라도에 나타났다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 있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났거든요.
나타나는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막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헷갈리고 있고, 불신앙 속에 빠져서 헷갈리고 있고, 세상 속에서 누워 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맞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냥 도마가 뭐라, 나는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넣어봐라. 넣어봐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보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좀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활에 안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믿어지냐? 라고 물어봅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신앙이 빗나가서 흔들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을 도망가 버린다. 더 큰 문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요. 지금 나오는 위치 추적기는 상대도 안 됩니다.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다 알아요. 쫓아가가지고 잡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버스에 부딪혀 10m 날아가기도 하시고, 뭐 10층에 떨어졌는데, 여기저기 다 부셔져갖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10절에 보니까 500명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났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글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안 되겠다, 이것들 한 번에 다 보여줘야 되겠다. 500명 앞에. 혹시 우리 교회가 전체 안 믿으면 예수님이 여기 나타날란가? 란가까지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로 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신앙부터 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응답의 근원이요,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자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볼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는 이유 목적 아닙니까? 어느 날 보여지게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 어느 날 보여집니다. 이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것을.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이고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능력을 확인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간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응답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라 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이전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전혀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는데 기도 안 한다. 불신앙입니다, 그게. 응답의 증거를 줬는데, 약속을 줬는데 안 붙잡는다.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딴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오직.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 날에 그 시간에 5 응답의 문이 열렸고요. 5 문이 열렸고요. 5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왜요? 7지역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되고 미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 들고 순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 유대인 앞에서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순교에 앞장섰던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이스라엘들과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바울은 그때부터 초지일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끝까지 복음 운동하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분명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힘이에요. 힘.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하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 상황은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불안하면 초조해지니까 여러분 급해집니다. 급해지다 보면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분별력,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터, 학생들 우리 공부 성공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사건이 또 옵니다. 사건이 생겨요. 무슨 또 사건이 생기냐, 그런 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사건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건 중에 큰 사건입니다. 복음운동이 스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 날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복음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흩어진 모인 자들. 무엇 때문에요? 스데바노 일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 주의 손이 함께요. 주의 은혜가 보여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복음운동하고 있다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가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현장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24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완전하신, 완벽하신, 완성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갖고 있어요.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상한 단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는? 네? 이제 뭐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 숨겨졌습니까? 이미 복음으로 다 나타났는데.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성경 한 말씀만 봐도 알 텐데 그들은 헷갈리는 사람들. 미혹됐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곡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이상한 쪽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은 이미 완성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7지역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은 여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때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최고의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딴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응답을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 왔습니까? 오로지 전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모든 일에 여유가 생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흑암세는 무너져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부활절 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을 본 자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응답의 근원을 붙잡게 하시고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